참 반가운 성도요, 그죠? 반가운 성도요. 어, 우리는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예배하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총을 주시고 그 은총과 그 은혜를 누리는 삶.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합당한 반응, 이것이 예배인데요. 그러기에 우리의 예배는 바로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은 감사하는 삶이 아닌가? 여러분, 날마다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삶은 곧 무슨 삶이냐면 찬양하는 삶입니다. 믿습니까? 감사와 이 찬양의 인과관계, 어, 원인과 결과. 감사하기 때문에 찬양하고 또 찬양하면 감사가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찬양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도 부활주일만 부활 설교하고 감사주일 때만 감사 설교하는 이런 관행들은 깨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또 우리가 9주년 오늘 특별 감사 예배가 드려지기 때문에 오늘 감사 설교를 오히려 감사 주일 말고 감사 설교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특별하게 주님이 또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감사에 대한 계시를 주셨고 마음을 주셨어요. 마귀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마귀는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마귀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은혜를 맛본 자는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감사가 주님 보시기에는 뭐냐,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제가 감사 설교를 도덕적이고 그냥 어떤 교양의 차원에서 도덕적이고 뭔가 그런 윤리적인 차원에서, 왜 서양 사람들도 감사 잘하는 법에 대해서 이 비밀에 대해서 알거든요. 우리는 감사는 대상이 분명히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 그리고 매사에 감사하는 삶이 엄청난 영향력을, 엄청난 힘을, 엄청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감사도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의 능력에 대해서 많이 또 설교를 들어왔는데, 이 감사를 잘하면 여러분의 운명이 바뀝니다. 운명이 개척되어지고, 감사가 살아나면 이 감사 자체는 문을 열어요. 문을 열어. 하늘 문을 열어요. 정말로 놀라운 비밀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여러분 삶을 지배해 갑니다. 여러분의 조그만한 그 감사에 작고 사소하다고 치부할 수 있을 거 아니, 여러분의 삶을 총체적으로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의 그 존재됨, 지금 여러분의 그 존재됨의 이런 지금 삶의 양태들, 결과, 이 모든 것들이 감사의 결과였고, 그것이 그 감사란 자체가 선한 말이에요. 감사 자체가 돌파의 언어예요. 감사 자체가 생명의 언어입니다. 이것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풀어놓는 것이 남에게 유익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세포가 듣고 있어요. 나의 삶을 지배하고 나의 삶을 끌어가는 거 아세요?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부정적이에요. 아십니까? 삶이 부정적이에요. 결코 축복의 반열로 들어가지 못해요. 주님이 그것을 또 다루게끔 상황을 조성해 주시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의 능력과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더 설교를 들어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임상적으로도 감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죠? 하나님의 권능과, 말 그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축복과 형통을 맛봤는지를 경험하게 될 건데요. 우리가 요새 뭐 간증 집회 이런 거 보면 다 뭐예요? 감사로 영광 돌리잖아요. 그 사람이 그냥 감사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바뀌고, 무의식 가운데라도 감사의 습관이 꼴지어질 때까지 감사하는 삶의 태도를 가졌을 때 어떻게 그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이제 반응하셔서 축복을 주셨는지. 왜냐하면 환경이 안 바뀌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어지고 감사의 해석이 바뀌어버리니까 그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축복을 허락하셨는지를 정말 여러분들 간증을 들어보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인터넷 가운데 나온. 그런데 내가 지금 축복을 받지 못하고, 내가 지금 내 형편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죠?
뭔가 이렇게 내 안에 불만과 절망과 포기와 두려움과 좌절과 낙담과 낙심과 뭔가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제가 감정을 열거해도 부족할 정도로 그런 상태, 마치 권투에서 그로기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감사가 있나 없나만 살펴보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정말로. 왠지 아세요? 감사는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예요. 너무 우리가 쉽게 감사 설교가 어제 막 요한계시록 하니까 이런 것들은 깨어있는 설교 같고 뭔가 긴장감을 주면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선한 일이 예비되는 어떤 설교 같지만 진짜는 오늘 설교예요. 정말 신부에 합당한 말의 습관, 용사들의 자격이랄까요? 그 사람이 얼마만큼 감사가 넘치나. 이것은 정말 믿음의 척도고 그 사람의 믿음의 오존했으면 감사를 믿음의 꽃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번 감사가 아니라 감사하는 습관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신 줄 아세요? 시편 50편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0편 2절에 뭐라고 하는지. 시편 50장 감사로 영광 돌리는 게 몇 장이죠? 저기 50편 몇 절이다. 시편 50편 20 몇 절이죠? 23절이죠, 3절. 내가 지금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구절인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자, 우리가 예배가 뭐다? 감사다. 있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법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감사를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또한 올바르게 주님께 표현하고 또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를 통해 그네 보답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감사를 잃어버린대요. 마지막 때가 되면 감사가 사라진대요.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감사가 넘치면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또 성도에게도 교회 공동체에게도 덕을 끼치며 은혜를 끼친다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선한 말이고 그런 감사 자체가 믿음의 향기고 믿음의 말이고 믿음의 행동이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이 정말 참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언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지만 디모데후서 3장 1절 한번 봐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감사가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 사도 바울이 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이것의 고통은 깊어지고 강도는 증가하게 될 것인데 이런 것들은 더 비일비재하게 드러날 거예요. 한번 그 항목별로도 보시되 여러분들이 한번 그 분위기들을 봐보세요. 3장 1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근데 이제 물론 많은 항목들을 열거할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감사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의 원인이 되는 것이 첫 구절에 나와요. 자기를 사랑하며. 결국은 돈을 사랑하며. 결국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를 좀 나누고 싶은 거죠.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게 되고 우리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확고히 하면서 그죠?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것과 내 중심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서도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뿌리가 되죠. 자기애가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보면은 이러한 형태의 열매들이 선한 열매입니까? 이것 자체가 사망의 열매로 갈 수 있는 길들을 제시하죠.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요. 뭘까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고 믿음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고
그 자체가 원망과 불평이 증가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하지 않는다. 보통 지금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많은 성도들도 그렇고 행복지수가 증가해야 되는데 불행지수가 많이 증가됐답니다. 그래서 자살률도 높아지고 행복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정말 자기에게 온 것처럼 우리가 이 환경에 매인다 그럴까요? 환경이 커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믿음으로 돌파를 해 나갑니다. 그래, 주님 주신 말씀으로 이기고 또 내 감정도 제어하고 억제가면서 어느 정도 감사하면서 어떤 상황을 이겨요. 근데 너무나 극한 상황과 어려운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이거 테스트입니다. 그럴 때 임계점이 넘어가는 순간이 오잖아요. 저는 이제는 좀 주님의 테스트라는 것이 알게 될 거예요. 그 감사의 테스트는요, 믿음의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네가 우리 마음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네가 이 감사가 너희 안에 넘쳐서 다시 말해서 감사의 말과 행동으로 여전히 예배자의 삶을 견지하면서 나에게 합당한 행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인데 그렇게 극한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임계점이 넘어가면요. 우리의 감정 체계가 바뀌어요. 절망, 포기, 두려움이 확 들어옵니다. 우리가 뭘 믿고 가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갑니다. 성경에 구약을 봐도 그래요. 그 약속이 어떻게 되냐?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약속이 희미해져 버린다는 거. 아브라함은 희미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가 약속을 희미하지 않게 한 줄 아세요? 누가 해요? 목사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진리로 인도하시고 약속의 영이신 성령이 약속을 인도해요. 제가 먼저 힌트를 드리는데 감사를 잘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먼저 밖으로 표출되기 전에 내 안에서 성령의 권능을 맛봐야 돼. 성령과 친밀해져야 돼.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감사를 잘하거든. 그런데 약속이 희미해져요. 약속이 깨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상황 자체가 내가 한계가 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늘어진 고무줄처럼 탄성력 있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늘어지다 보면요, 끊어져 버립니다. 그 영적인 상태를 보여줄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도 또 어떤 성도들의 상태를 또 기도할 때도 늘어진 고무줄이 딱 보여요. 야, 이분 우울증이 왔나? 이분 침체가 와서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마귀는 귀신처럼 죄송합니다. 귀신처럼 귀신이니까 그렇게 그죠? 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울감이 오고 그죠? 자포자기하고 그 사람의 성향이 바뀌기 시작해요. 우리 주님의 인격. 제가요 우리 교회에서는 선할말 프로젝트 계속 하고 있고 이번에 오디오북까지 이제 냈어요. 오디오북까지 냈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냈잖아요. 오디오북까지 다 내서 유튜브로 지금 올려놨는데 이 선한 말 프로젝트만 제대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골자가 들어있잖아요. 우리 말에 대한 것들. 이 돌파가 돼야 되는데 돌파의 언어가 사라지는 거예요. 돌파의 언어가 사라져. 극하고 어려운 상황이 들어오니까 감정과 상황의 지배를 당해서 말씀의 지배를 당하고 성령의 지배를 당하고 말씀이 나를 주장해서 그렇게 그 상황의 문턱을 그죠 넘어가면 이제 평탄한 길이 나올 수도 있고 그 산을 선포함으로 믿음의 눈을 열고 이제 우리가 그 뒤편에 있는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고 그 뒤편에 있는 주님이 그 문제를 다루어 가시고 구원을 주실 그 하나님의 어떤 능력, 하나님 자신을 봐야 되는데 믿음의 눈이 가려지니까 그 두려움이 임하니까 감정 체계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감정 체계가 무너져 버려. 속 사람이 힘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눈을 닫혀버리고 어떻게 돼요? 그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떨어져요. 코로나19 때 많은 것들을 경험했어요.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서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감사가 딱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감사가 잃어버리고 감사가 상실됐어 우리 안에.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다루신다고 또. 너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랑 가운데 시련을 주셔요.
그래서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또 조성해 가셔, 내 안에서. 그럼 누구만 의지하게끔?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왜? 감사를 잃어버리면 마귀가 틈타거든. 연쇄적으로 우리 안에 믿음의 눈이 닫혔다는 증거고, 믿음이 떨어졌다는 증거며, 우리 안에 부정적인, 염세적인, 비관적인 그러한 말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나도 모르게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푸념을 늘어뜨리고 있어. 기도하는데도 원망이,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직접적으로는 원망을 잘 안 해. 무서우니까. 이제 이웃이 고생하는 거야. 괜히 프레임을 교회에 씌우고 목사님께 씌우고 성도들에게 그죠? 선한 말을 통해서 덕을 끼치며 은혜를 끼치게 가라고 하는데 그죠? 우리 안에 그게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뿌리인 것이죠. 결국은. 말세 고통하는 때가 다른 교회나 다른 성도나 다른 불신자가 아니라 나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셔야 돼. 그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행위거든요. 그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다루시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감사가 넘치는 사람으로 나를 변모시키길 원하고 그런 메시지를 계속 주셔요. 그런 환경을 계속 조성해 가셔요.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해 가고 보이지 않는 이 말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사소한 작은 습관이 사소하지 않고 중대한 습관이긴 하지만 우리가 치부해버리는 그런 말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간다면 여러분의 말씀이 내뱉는 여러분의 말이 선한 말이고 그 선한 말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간다면 여러분 형통의 길로 축복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뭘까요? 해석이에요. 해석. 답은 해석이에요. 해석 자체가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많은 본문 중에 가장 유명한 본문이 열정탐꾼 본문 아닙니까? 열정탐꾼과 두 정탐꾼이 동일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상반되게 해석을 했을까? 한 부류는 현실지향적이에요. 한 부류는 믿음지향적이야. 내세지향적이야. 하나님 중심적이야. 믿음의 눈이 열려 있고 닫혀 있다. 결국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죠.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믿음이 그 사건 때문에요. 그 사건 때문에 대부분 죄송하지만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 아세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 작은 습관, 여러분 적극적으로 선한 말을 풀어내는 것은 감사하는 습관이지 감사를 잃어버리면 소극적이지만 여러분들이 반대로 물론 우리가 감사를 못하더라도 침묵은 해야지. 왜? 악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래서. 그런데 우리가 적극적인 것은 더 풀어내면 좋잖아. 그죠? 생명을 풀어놓고 덕을 끼치잖아. 은혜를 끼치고. 소극적으로만 살 거예요? 감사를 못하니까 입만 닫고 있을 거예요. 악한 말 나올 것 같은데 입을 딱 닫고 있어. 그것도 선한 말 프로젝트고 습관이긴 해. 에베소 4장의 근거에서 너희가 악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 그런데 그런 속에서의 원망이 입 밖으로 안 나와도 내 원망이 마음에 쌓인 것대로 나오니까 마음 속에는 원망과 불신의 언어들이 내 안에 잠재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돌파의 언어인 돌파를 풀어내려면 돌파의 말로 나의 상황을 지배가야 되는데 말로 나의 환경을 지배해야 되는데 말로 나의 감정을 지배가야 되는데 말이 곧 믿음인데 해석이 틀려져 버려. 주님은요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해석을 먼저 바꾸기로. 할렐루야. 환경만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통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주님이 나를 통해 해놓은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잘해줄 때는 맨날 감사하고 주님 찬양해요 얼굴이 밝다가 그게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그래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현실지향적이니까 어떤 현실적인 가치만 보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가치 주님이 나에게 구속의 은총을 주셨어. 이제는 나는 천국을 향해서
지금 이 모든 시련 가운데 해석이 틀려지는 거죠. 코로나도 해석이 틀려져요. 내게 온 질병도 해석이 틀려져요. 상처를 받아 리더들이 주님이 나에게 리더십을 강하게 주려고 연단시키나 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모든 것들은 해석 아니에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 끝까지 부정적인 거 아세요? 맨날 원망투성이야. 뭐가 불만, 저거 불만. 그냥 옆 사람들을 다 할 정도야. 왜냐하면 향기기 때문에.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니까, 존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주님도 그러잖아. 야, 네가 나를 인격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 이거 말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죠. 친밀하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돌파를 해야 주님의 관계 속에서 야, 너는 이런 상황에도 감사하느냐. 이런 상황에도 감사함으로 주님이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너는 참 감사를 잘하는구나. 너는 감사의 습관이 됐구나. 정말로 감사라는 것은 정말로 여러분 감사할 수 없을 때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는 걸 잘하는 게 아니라 적은 것부터 사소한 것부터 주님께 감사로 공유하고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 잘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아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주님 마지막 때 올 징조들이 너무나 그죠? 두려움을 많이 주고 주님이 오실 징조들 가운데 지금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그냥 이 분위기 자체가 우리를 눌려요. 환경이 우리를 누른다고.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는데 네 말이 바꾸기를 원하고 너의 행동이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증명하며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감사가 사라지니까 모든 게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무너진 줄 아세요? 지금 내가 감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감사만 잘하면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감사만 바뀌면 너의 삶이 바뀔 것이다. 그 반대로 원망, 불평, 우리 안에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의 눈을 열고 안 느껴져도 느껴지는 것처럼 말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어도 될 거라는 주님의 가능성을 보면서 믿음의 눈을 열고 선포하고 너희 소망을 땅에 두느냐 하늘에 있느냐를 증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에 있는 걸 증명하세요. 믿음의 눈을 열고 속사람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강건하게 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두게끔 하시길 축복합니다. 약속은 희미해진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렇게 눈을 가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신실한 분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약속에 고정하고 아브라함처럼 고정하며 결국 이삭을 바치라는 모든 상황 그저 그 약속을 이루는 데까지는 시련이 있지만 주님을 다루시고 우리 믿음을 연단시키기 때문에 시련이 있지만 항상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항상 소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환경, 감정 두 가지를 조심하세요. 본능적인, 본성적인 우리의 죄의 경향성을 조심하세요. 우리는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을 발휘하고 믿음의 눈을 열고 우리는 어느 것도 구애받지 않고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존재들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손가락을 바라보고 그 지시하심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갈대우를 떠났지 않습니까? 구체적이지 않지만 성령이 구체적으로 여러분 갈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말씀의 길을 열 것입니다. 오늘 찬양도 비를 준비하신다잖아. 하나님의 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 지금 준비가 다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누리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약속 좀 제발 붙잡으세요. 여러분 열 정탐꾼 사건 본문이 하나가 있는데 한번 그거 한번 봐볼까요? 몇 절이에요? 민수기 13장, 14장입니다. 두 장인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13장 30절에 한번 읽어보십니다. 3절에. 자, 13장 30절에.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정탐꾼을 보냈는데요. 12정탐꾼을 보냈는데 다 왔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그래서 그 토지의 생산성, 생산력 이것도 한번 살펴보고 그들의 전투력도 한번 살펴보고 오는 것이죠. 근데 보고 와서 기겁을 하는 거예요. 아낙 자손처럼 여러분들이 네피림의 후예라고 하는 골리앗의 어떤 선조 아낙 자손이었어요. 기골이 장대하고 야 우리는 상대할 수 없다. 그 환경의 크기죠. 태산과 같은 산이 놓여 있는 것이죠.
겁을 지레 먹는 것이에요. 앞으로 더 그런 일이 많을 겁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나아가는 비전을 여는 데 있어서도 많은 공격들, 그리고 저도 예측을 합니다. 왜? 원래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또 마지막 때 은혜가 충만한 곳에 또 하고자 하신 일들 가운데 마귀가 틈타고 공격이 많아지고 빈번해지기 때문에 시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닫아버리고 졸린 눈을 만들고 못 보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싸워주고 계시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해 줄 때 우리를 약속을 인도해 주고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어떤 소망으로 인도해 주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갈렙은 눈이 열어져 있어요. 여호수아는 눈이 열어져 있다고. 백성들이, 여러분, 원망은 빨리 규합이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빨리 전이가 돼요. 교회도요, 목사님 말씀을 이제 이렇게 선포하고 선한 말의 영향력들은 점점 정말 느리게 갑니다. 겁나게 느려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부정적인 것은 사람이 원래 그런가 봐. 이 본능, 이 본성. 성악설의 근거에서 원래 참 악하잖아요. 얼마나 빨리 전염되는지 온 회중이 전염돼 버려요. 그것도 다수가 10명이 부정적, 염세적이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시켜요. 그 전에 이제 앞뒤 문맥 잘라서 이것만 보는데, 백성아 좀 조용히 해라. 조용히 시켜야 돼요. 입을 닫게 만들어야 돼. 여러분, 부정적인 거는, 그러니까 방식이요, 감사가 안 되면 일단 입을 닫아야 돼요. 왜?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어떤 비판하고 이런 부정적인 사망의 언어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자기만 죽으면 되지만, 교회는, 공동체는요, 그것들이 전이가 일어나요. 그 분위기와 영향력 가운데 우리 잘해보자, 으쌰 이거 무너져 버려요. 그 한 사람의 영향도 얼마나 강력한 줄 아세요? 그래서 적은 누르기 온동에 퍼지듯이요, 지금 그렇게 온 회중에게 이 부정적인 마귀가 그 부정적인 감정을 타고 들어가서 전이가 일어났어요. 조용히 해라. 침묵해라. 악한 말은 입 밖에 내지 마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오히려 선한 말을 통하여 덕을 끼치고 하나님을 감사로 영화롭게 하며 은혜를 끼쳐라. 그러면서 돌파의 언어를 딱 제시합니다. 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약속의 땅, 우리에게 이미 주신 약속의 근거에서 상황이 그럴지라도 우리가 좀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는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시간차를 우리는 이해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과 땅은 믿음 안에 연결되어 있잖아.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가진 권세를 사용하고 믿음을 갖고 인내로서 하나님의 때가 열어지길 기다리자.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 주신 것은 우리는 취할 수 있다. 우리에게 이미 주셨지 않느냐. 약속을 받았으면 끝까지 가는 거. 할렐루야. 전 뉴비전 교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11월 16일 생일 때도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7장 산상순의 결론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같더니, 이 집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주와 곧 은혜의 말씀, 그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걸 주셨어요. 기뻐하셔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저도요, 약속이 흐려지는 상황들이 많이 연출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주님만을 의지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시련을 주셔요. 감사를 하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연단시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의 성숙의 꽃은 감사한 거 아세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여러분 옆에 성경 지식이 풍부한 사람인 줄 아세요? 주님 보시기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은 감사의 언어, 믿음의 눈이 열어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항상 감사한 보면 시기가 많지, 그 사람을. 감사 넘치고 은혜가 넘친 사람들은 시기가 많아요, 옆에서. 아우, 꼴배기 싫어. 맨날 감사야. 이렇게 돼요, 원래가 교회가. 꼴배기 싫어도 하나님은 꼴배기 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좀 우리 교회가 감사만 잘하면 완전 바뀐다니까. 은혜로 얼굴이 환해지고 감사가 넘치는데, 제가 말했잖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상무,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왜 이렇게 교회 자체나 주의 종이나 성도들이 마음에 안 들어? 거기서 그거 자체가 네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서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형제의 사랑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통해서, 교회의 사랑을 통해서, 때로는 영적 지도자를 신뢰하고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증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의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거를 아주 작고 사소하다고 치부하면 안 된다니까. 원망해서 지옥 갔어요. 그게 고린도서 10장, 지금 민수기 14장이에요. 너희들 원망했던 그 말대로 내가 행하겠다. 우리가 원망이라는 죄가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입을 닫는 건데, 그럴 바에 마음의 훈련 가운데 선을 쌓아서 선을 내는 훈련, 감사와 그 돌파의 언어, 생명을 풀어서 좀 덕을 끼치고, 성숙되면 덕을 끼치잖아.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는요, 가능성을 지금 보고 가는 시기예요. 현실 지향적으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어? 주방에 사람 많은 거 봐. 조금 해가지고. 아니, 잘못 말했나요? 원망의 예를 참 못 들었는데, 우리가 사람인지라 원망을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불만을 다 열거를 하면서 불신을 드러내고 많이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더라. 주님이, 야, 너 조건을 찾는데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감사 노트 써가면서 기도하면서 열거해가. 그러니까 감사의 노트를 써가면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 그 조건을 왜 몰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조건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만큼, 성령의 충만한 만큼 조건이 보이는 거 아세요? 성령에 충만하니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나를 주님의 약속으로 확실하게 선명하게 인도해주고, 하나님의 친밀함 속에 날마다 교제하니까 인격적으로 감사로 돌파하고 싶은 거야. 이런 상황 가운데 아버지한테 앵긴다 그러죠, 우리가. 속된 말로. 그 친밀함 속에 아버지가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가를, 그래, 감사로 영화롭게 하며 제사드리며 주님께 기쁘게 하는 것. 감사로 덕을 끼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감사의 향기를 통해서 나 안에 계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이 사람은 뭔데 이렇게 감사가 넘치냐고 할 정도로, 이 코로나19와 같은 상황 속에서, IMF 같은 금융의 위기 속에서도 정말로 삶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축복 준다고 해놓고서는, 주님이 나에게 형통케 한다고 해서는 지금 내 삶의 형편이 이렇게 예수를 믿기 전보다 더 안 좋아진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은 항상 믿음의 눈이 열어졌어. 요셉처럼 감옥에 갇혀 있어도, 종으로 팔려와도 형통이란 개념이 창세기 39장에 써 있는 거 보면, 요셉이 그 어린 나이에 믿음의 눈을 상시 열고 있는 거예요. 잠을 안 자. 믿음의 눈을 열고 있어. 주님이 하실 가능성에 주목하고, 주님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날마다 조건을 쓰면서 몰래 비밀 일기 썼대. 감사 노트를. 근데 다 내용을 보면 감사할 수 없는 내용을 쓴 거야. 너무 사소한 걸 썼어. 그런 사람은 감사가 무의식 가운데 꼴지어지는 거야. 감사가 습관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감사를 한 번 하는 거는 감사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는 건데, 내가 감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하는 것은 습관이 나를 인도해 주는 거야. 감사의 습관은 감사를 자주 해야 돼. 할렐루야. 감사를 많이 해야 돼. 그러면 감사할 때 내 세포가 바뀌고, 그 말이기 때문에 나의 얼굴이 바뀌고, 감사가 건강을 준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 분수령이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분수령이 되어서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아요. 감사의 유무가 하나님의 축복과 진노를 분명하게 우리 운명을 바꿀 수 있고 내리는 그러한 부분이 됐어요. 저 31절 봐보세요. 나는 어떤 부류인가? 31절에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현실 지향적이죠. 우리 모습이잖아요. 저도 뭐 안 그렇겠습니까? 저도 이런 적 많아요. 아우,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을 주시는 게, 그러니까 전투력이, 우리 그들을 상대하는 전투력이 우리입니까? 우리 마귀 못 이겨요. 그냥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할렐루야. 나와 함께한 자들, 불말과 불병거가 믿음에 누리려니까 많은 거예요. 전투력은 최대치로 준비되어 있는데 나 혼자만 싸운다고 생각.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우울증이 나 혼자만 있다고 생각하는 고립된 고립감이죠. 불안감인 걸 떠나서 뭔가 이 세상 속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주님이 함께하는 천군 천사가 여러분 동행하고 있고 그 일을 하길 원하고 여러분 결단하고 믿음의 눈을 열 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문제도요, 어떠한 태산이 되었던 그 문제에 한계가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예수를 낳았는데 주여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오늘 나에게 역사할 걸 믿는 믿음으로 땅에서 매며 하늘에서 매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키를 열고 스위치를 올릴 때 하늘 문이 열어지면 하늘의 권능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스리는 거예요. 그 권세가 나에게도 있는데 사용을 안 하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코로나19가 됐던, 앞으로 인이 떼지고 말세 징조가 열어지고 두려움들이 엄습해오고 세상의 권자가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올가매고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숙명이 좁으면 좁은 길일지라도 기쁨으로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어떠한 핍박과 환란이 와도 주님 주실 소망을 붙잡고 주님 주실 약속을 붙잡고 이 교회 뉴비전께 주실 비전을 붙잡고 모든 조건을 하나하나 감사의 노트를 써가면서, 노트를 쓸 시간이 없으면요, 여러분은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계속 친밀함 속에서 성령 안에서 계속 주님께 고백해내세요. 할렐루야. 말로 고백해내시라고요. 말로 찬양하시라고요. 찬양해도 잘하든가. 찬양 자체가 감사의 고백이잖아요. 찬양이라도 잘하면 복을 받아.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아멘 잘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찬양 잘하는 거. 내 삶을 나도 모르게 지배하고 있어요. 내 삶을 나도 모르게 이끌어가고 있어. 내가 내뱉는 말이 사라지는 것 같지만 영향력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그 비밀을 이제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도 말로 인해서 그죠? 축복과 흥망성쇠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뱉는 말이 말씀이고, 네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알아. 말씀이 우리 속에 있고 말씀을 내뱉으며 쌓은 선에서 선을 내뱉고 주님도 기뻐하시고 기뻐하니까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연쇄적인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 감사를 내가 이뤘구나. 근데 또 감사, 이제 말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지만 감사는 표현을 잘해야 돼요. 감사는 성경적으로 잘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도 성경적으로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랬어요. 그거 모르시죠? 물론 우리가 말로는 이제 쉬우니까, 물론 이제 기쁨으로 감사하고 이것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깊은 감사로 들어가고 행함이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처럼 감사를 어떻게 잘하는가, 이걸 배워가야 돼요. 은혜로 어떻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는가, 그것이 바로 예배 아닙니까? 우리의 삶으로 보답하고 물질로 보답하는, 감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배를 삶과 물질로 나누듯 감사를 잘하는 것도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물질로 어떻게 감사를 잘하는지를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잠깐 소개하고, 제가 오늘은 또 우리가 성찬이나 세례식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이걸 먼저 한번 보고 잠깐 얘기합시다. 그와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2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여러분 읽지 말고 여러분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닥친 극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는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지, 어떤 영적 스탠스를 취하며 주님 앞에 불신으로, 원망으로, 불평으로
또 나의 감정 상태는 포기, 낙담, 낙심, 에이 예수 안 믿어, 에이 교회 다니 소용없어, 에이 축복 형통을 놓고 그 결과만 놓고 하나님의 임재 의무를 판단하지 않았는가?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이런 식이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예우해 드렸고 어떻게 내가 취급했는지, 이것 때문에 나는 공동체에게 어떤 식으로 불신을 조장하고 어떤 식으로 씨를 퍼뜨렸는지 한번 또 생각해 볼 문제죠.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연합된 교회, 교회가 정말로 온전한 교회, 다른 거 없어요. 저는 그 감사가 척도고 감사를 잘한다는 거 보면 그냥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가 다 잘 돼 있어요. 보통 우리가 양심이 화임하였다 그러면은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마음이 부패되고 그 믿음 자체가 진리에 서 있지 않는 거거든요. 같이 맞물려 가는 거예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미 보면, 특히 감사할 수 없을 때 말로써 칭찬받는 믿음 같은 거 보면 나머지가 잘 돼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 장면 한번 봅시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33절에, 다시 33절에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작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정말 이런 얘기는 저도 눌리는 것 같아요. 눌려요.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요. 이상하게 비판적인 사람들 옆에 있으면 비판적이 되는 거 아세요? 눌리면서 그 분위기에 금방 휩쓸리고 전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10명이 이 지도자급 영향력 있는 대표성 있는 자들이 백성들 앞에 이렇게 퍼뜨리니까 백성 전부가 원망해 버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14장 1절에 봐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14장 1절입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두 명 말은 들리지도 않아요. 돌파자 들리지도 않아. 물론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가졌으면 힘이 될 수도 있는데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대표성을 가진 리더들이 무너져 버리니까 교회에서 전부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원망하는 이제 더 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립니다. 그럼 당이 지어지고 분열이 일어나겠죠. 이게 교회의 어떤 분열의 양태죠. 자,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렇죠. 환경을 원망하다 보니까 목사님을 원망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어쩌니 이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안 그래요.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초심을 잃어버리고 점점 환경에 매여가면서 자기를 사랑하며, 보세요. 자기애가 들어옵니다. 우리 십자가가 뭔가요?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위하여 살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사는 것이라. 나의 신앙의 집이 주와 그 은혜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반석 위에 나의 집을 짓는데, 그럼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데 나의 감정의 기초에서 집이 세워지고, 감정이 문제인 거예요. 감정 컨트롤. 이것은 성령이 나를 지배해 줘야 돼. 할렐루야. 말씀이 나를 주장해 줘야 돼.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의 친밀함 속에 들어가서 감사를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돼.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돼. 아멘하는 법을 배워야 돼. 근데 입을 딱 닫고 아멘도 없고 찬양도 안 부르고 표현도 안 하고, 그러면 점점 지배해 가는 것이 뭐예요? 내가 그냥 살았던 그런 방식이 그냥 살아가. 말씀을 들어도 지식은 커가. 알겠어. 수긍해. 그런데도 삶은 안 변해요. 변화가 안 되는 게 뭐예요? 행동을 안 하니까. 행함이 없으니까. 말로써, 행동으로써.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체질이 만들어져요. 행함을 통해서 감사의 사람으로 변모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좀 표현하시라고요.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하세요. 빨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표현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표현하지 못해 하시라니까. 표현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시라고요. 오늘부터 표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표현하겠습니다. 자, 부부도 있지만 반드시 사랑은 표현해야 돼. 몰라요, 여자들. 남자분들은 정말로 사랑한다. 지금까지 함께 해줘서 고맙다. 저부터 부끄러운데 꼭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이게 그 말이 자극을 줘요. 우리의 심령을 자극을 주고, 이게 참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표현하라.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고.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어요. 근데 표현을 안 했다. 그러면 십자가는 없어요. 십자가는요, 사랑의 감정의 표현입니다. 어떻게 표현했어요? 죽음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함으로 네 믿음을 보이고 감사로 네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뭐 때로는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다 왜 감사 아닙니까?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냥 우리 진짜 감사하면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주권을 주님께 양도하고 주님이 은혜 가운데 내가 합당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예배라면 아버지 그 예배, 그 감사가 보답하는 삶이고 아버지 이런 행함으로 나의 감사를 드러내길 원합니다. 나는 말로써도 주님을 찬양하는 삶, 이 감사하는 삶을 올려드리지만 또 나의 삶으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의 모든 물질, 청지기 의식을 갖고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한 해 동안 주님께 주신 은혜들을 세워봅니다. 복을 하나, 둘. 근데 조건이 항상 평소에 감사할 조건을 믿음에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매출도 떨어졌고 우리 교회도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여러 가지 지금 삶에 있어서 내가 지금 뭔가를 드릴 수 없는 형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가치가 커.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 주님 앞에 빈손을 오지 않고 감사함을 드리는 거예요. 많이 줄었어요. 내가 봤을 때는 과일이 줄었어. 회개하셔야 돼. 물론 이게 척도는 아니죠. 감사 헌금으로 하면 되니까. 물론 그거야 저한테 감사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헌금과 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제 계좌로 들어와야 제 거고 교회는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결국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피상적이고 관념적이고 그냥 지식적인 개념으로 감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나는 정말 감사의 사람인가. 내 무의식 가운데라도 감사의 습관이 꼴져져서 정말로 이런 환경 속에 평소에 감사하는 그 습관이 나를 좀 지배해 줌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경건의 유익을 얻는 사람인가 생각을 해보면 아니 여러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감사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감사하기를 결단하면 되실 줄 믿습니다.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왜? 얘가 해석이 바뀌었네. 얘 해석이 바뀌었어. 난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해석이 다 바뀌어 있는 거야. 이 사람 해석이 지금 바뀌어 있구나. 그래, 이제 영적인 조건을 찾아가고 있구나. 이제 된 거야. 얘는 맨날 환경만 보고 늘어뜨리길 좋아했는데, 됐다. 이런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부정적인 파괴적인 영향력을 지금 여러분 읽고 있는 중이에요. 심해집니다. 점점 침체는 심해집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이런 침체가 심해져요.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아했거든. 우울증이 와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죽어버리자.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육신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의 소욕이 아닌 육체의 소욕이 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죽자는 말을 쓰세요. 여러분 영은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뭐에서도 죽어야 될지 분명히 하세요. 3절 좀 읽어봐요. 3절의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교회에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도 목사님 대적하고 떠나요. 왜? 우리가 다른 지휘관, 다른 목사를 세우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 원하는 교회의 분열과 당을 짓는 그런 양태들이 그대로 지금 적용될 수 있어요. 이 장면에도. 이 교회잖아요, 여기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 엎드려지고 난 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직 내 2명밖에 없어. 여호수아 갈렙 2명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모세 이 목사님이 힘들었을까. 대부분이 그렇게 빨리 부정적인 것에 전염이 되고 저는요 하나님 개척하기 전에도 신경 쓰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부르심이 또 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들이 주님이 품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도 많고 그래서 질서와 분위기들을 잘 잡아가지 않으면 한순간에 누룩이 온동에 퍼지고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연단시키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연단시키고 계시고 그 리더십에 있어서도 지금도 저도 그런 훈련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역시도 먼저는 감사의 훈련. 제가 무너지면 안 돼요. 열 정탐꾼처럼. 그래서 감사의 훈련들, 상황을 정말로 주님의 보는 시각, 주님의 시각으로 보는 훈련. 영적인 가치, 어떤 가치를 최상급의 가치로 볼 것인가. 날마다 연습해야 돼요, 그거요.
습관인 거 쉽은 거 아닙니다. 연습하고 의식해 가야 돼요. 24시간. 그래야 습관이 바뀌지. 정말로 여러분들이 어떤 습관을 저희 교회에 온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사의 사람으로 변모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빨리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부른 이유예요. 고집 피우면 안 돼요. 근데 이곳으로 어떤 사건이 초래됐냐? 주님이 이렇게 말을 해. 주님이 응답을 줬어. 27절에. 물론 다 읽어봐야 돼. 27절 이런 응답을 주더라고. 27절에.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해증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네 말이 내 귀에 원망을 들렸으니까 행해줄게. 그렇게 죽겠다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의 삶을 지배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가 지금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원망하니까 그렇게 된 거야. 지금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원망하지 않고 교회를 원망하고 모세 아론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며 지금 감정의 지배를 당하고 있어. 악한 그 배우는 마귀가 있겠죠. 29절에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계속.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거 분명하게 이어가고 계세요. 물이 이만큼 있네. 이것밖에 없어. 해석입니다. 믿음의 해석.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빛을 받은 만큼,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더 주님과 친밀함에 빠지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의 친밀함의 존에서 머물며 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나를 지배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날마다 인도함을 받으며 우리를 소망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감사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길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날마다 상시 믿음의 눈을 열고 의식하며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신부들의 영성이고 신부들은 그 입에서 날마다 감사의 말이 나오지 어떤 신랑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세상 언어 쓰는 신부들을 예수님이 좋아하겠냐 이 말이에요. 거룩한 신부의 정체성은 말에서부터 그 존재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사들의 강함은 말이 있어요. 믿음의 언어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상기한다면 이 교회의 분위기는 성도들이 지배가야 돼요. 성령이 지배가지만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이 말로써 이 교회 분위기를 만들고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환경들을 잘 조성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잘하려면, 성경적으로 하려면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말로써 곧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래서 영적 조건들을 찾아가면서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지배가며 믿음의 눈을 열고 전진해 가시길 축복합니다. 돌파해 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나는 나의 해석은 어떤가? 나는 오늘 감사가 있나 없나를 한번 살펴보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는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도 있지만 여러분 행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고 나타내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삶으로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의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성경은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내 삶 가운데 청지기 직분으로서 내게 맡겨주신 것. 왜냐하면 가장 시험에 들고 가장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물질적인 부와 번영이 일어나지 않고 물질적인 형통을 주지 않을 때 시험 들고 교회도 헌금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모든 것들이 물질로 인한 것들이 크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 때 어떻게 했어요? 네 받은 복을 헤아려 봐라. 그리고 네가 받은 복을 헤아려 보고 네가 복을 받은 것을 헤아보려 만큼 뭘 가지고 오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오는 것.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은 소를
중간 단계는 양과 염소를, 가난한 자도 그냥 오지 말고 비둘기를, 그저도 가난하면 고운 가루를 가지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나의 신앙 고백이고, 네 마음이 있는 곳, 내가 너의 중심을 한다. 나는 은도 금도 내 것이요, 내가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연복의 앞에 서서 그들의 헌금하는 것을 보실새 두렙돈 과부와 바리새인 헌금을 주목했듯이, 단순히 돈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주목하듯이, 내가 잘된 것이 하나님의 은총인지 아니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나의 힘인지, 그 모든 중심을 보는 데 있어서 우리를 달아본다는 거예요. 이 구절만 한번 맞춰봅시다. 어디 구절이냐? 이 구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몇 절이냐? 고린도후서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1절. 세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찬양을 준비해주고. 고린도서 11절. 고린도서 9장 11절. 고린도서 9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6절 7절. 여기서 보면 너그럽게 헌금함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다음 6절 7절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에 관한 도가 고린도후서 9장이거든요. 그 다음에 12절 13절. 9장을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9장 12절 13절 읽어만 봐볼게요. 12절 시작.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느니라. 13절에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후한 헌금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리고 너희들이 넉넉하게 많이 심는 것 하나님 기뻐해요. 근데 많이 심다고 해서 꼭 액수의 차원이 아니라 두렙돈 가부의 영성, 두렙돈 가부가 전부를 드렸을 때 많이 심었다라고 표현했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에서 주님 앞에 자기에 대해서 부여한 것보다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함을 가진, 물질을 주신 목적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예배라면 이것이 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감사히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요한일서 3장 16절 시작. 요한일서 3장 16절에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목숨을 버린다는 게 뭐냐? 재물 얘기를 합니다. 17절에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행함으로 그 감사를 증명하라고 하는데, 그 다음 절에 18절에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다시 말해서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고, 그 행함 바로 세상의 재물, 우리가 호주머니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지만, 감사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감사헌금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감사의 법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죠.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물질 설교를 하면서 산상순의 보물 있는 곳에, 가치가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아까 가치가 있는 곳에 너의 재물이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 신명기 16장 15절부터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포함한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수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초막절이 추수감사절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7절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것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오늘 여러분 주요 골자였고요. 어쨌든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진정한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은 정말 예배자가 되고 싶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싶다. 내가 신부로서도 용사로서도 주님 관계 안에서 확고한 정체성 안에서 그러한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나가고 싶다. 중요한 거 오늘 정말 설교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정말 환경 때문에, 감정 때문에 여러분의 말을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신의 말로, 원망의 말로 바꾸지 마시고 말로써 환경을 지배해 가시고 여러분의 삶을 말로써, 하나님 말씀으로써 주장해 가시길 축복합니다. 감사로 여러분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잘 표현해야 돼요. 감사를 잘 행함을 통해서 이 감사를 잘 드러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오늘 말에 대한 부분과 또 물질에 대한 부분도 같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행함으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